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늘성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바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도 코로나 확산이 잘 줄어들지 않아 이 온라인 예배를 오늘도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키시고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또 하나님 모든 환경 가운데서 정상적인 삶을 다 회복하고 하나님 예배도 하나님 모든 이 예배 현장마다 하나님 다 같이 모여 기쁘고 즐겁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이런 예배 회복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런 시기에 고통받고 하나님 아버지 힘겨워하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또 하나님 수고하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여러 우리 공무원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혜롭게 이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하게 하시고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늘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에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또 하나님 아버지 삶에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사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예배를 드립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영적인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로 나타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허락하시는 은혜와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장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처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든 과정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또한 거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주일만이 아닌 때에도 또 성전만이 아닌 곳에서도 언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삶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론 공동체가 있어서 함께 모여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의 그 기름 부음이 온라인상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 마음과 또 바른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못지않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마음과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변화된 심령과 마음,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므로 부부 사이의 관계가 더 좋아지며 가족 간의 불화도 사라지게 되고 동료들 간의 갈등들도 사라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인 갈등과 문제들도 사라지며 고통의 시간을 지혜롭게 이겨낸 감격과 기쁨들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승리, 기쁨, 사랑, 이것은 천국의 용어, 하나님의 나라의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로 설명되어지는 관계, 또 조직, 또 이런 단어로 설명되어지는 공동체,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율법의 큰 두 가지 핵심이 가리키는 것은 결국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교회를 통해서 표현되는 단어들은 승리, 기쁨, 사랑과 같은 아름다운 천국의 단어들이 아니라 부패, 갈등, 불신, 이기심이라는 단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와닿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몇몇 교회의 문제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그렇게 선을 딱 긋고
비난만 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정신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의 문제이며 우리가 또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스타가 되려면 여러분 스타가 되려면 스타다운 생각을 가져야 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별과 같이 빛나려면 STAR로 표현되는 이 스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S는 stop, 멈추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기 위해서 먼저 지금 하던 일들을 멈춰야 합니다. 멈춰서 무엇을 하느냐? 두 번째가 think,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생각하며 평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A는 ask and answer, 이게 묻고 답하라입니다. 수정하고 교정하고 우리가 보완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우리의 핵심 가치, 또 교회와 성도의 본질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부분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찾아 교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R이 rearrange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위치를 재조정하라. 그러니까 본질적인 방향에서 벗어난 부분들, 이 부분들을 발견하게 됐다면, 잃어버린 초심들을 발견하게 됐다면 그 기준점을 보고 다시 교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의 과정을 잘 거치면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본질이 있다면 수직적인 사랑, 곧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과 또 수평적인 사랑, 곧 나의 이기적이고 교만한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어서 그의 능력을 힘입어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이제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 어떤 상황이든 이 본질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늘성이라는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더욱 하늘의 삶을 땅에서 나타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12장 말씀은 이런 삶의 내용들이 아주 잘 표현되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며 12장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진짜 우리의 마음을 드렸다면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순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심령의 변화는 당연히 삶의 변화로 나타나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고,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선한 결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종, 사랑의 종으로 헌신되어 있지 않는 것, 그것은 교만함이며 영적이지 않고 육신적인 것이며 여전히 나의 자아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2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모습이 성도들 가운데도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시편 1편의 1절 말씀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성도들도 있고, 죄인들의 길에 서는 성도들도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과 죄인들이라고 표현된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도둑놈, 사기꾼, 강도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도
여러 가지 잔머리를 굴려서 거짓 이득을 취하기도 하고 이기적인 삶의 방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은 어기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우리가 취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지 않은 모든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이며 죄인들이며 오만한 자라고 표현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으로부터의 유혹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나의 권리, 나의 신념, 나의 자존심, 나의 개성. 이 시대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 개인주의적이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근데 분위기가 좀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고 있는 이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비난받는 이유가 있다면 종교의 자유라는 이런 이름으로 각 개교회의 권리를 주장하며 많은 이들의 불안과 걱정과 고통을 가중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도덕과 또 어떤 이 윤리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있었음에도 지금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더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들이 너무 세속적인 것들입니다. 뉴스에 나온 어떤 교회만 우리가 뭐라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런 현상들에 비춰서 또한 우리의 삶을 한번 또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또 나의 동료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대해야 하는가? 혹시 합법적인 나의 권리를 주장하며 남들과 이 세상과 다르지 않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방식으로 내 삶을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모든 생각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삶에 우리가 소홀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맞추기보다 나의 생각과 바람과 나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주시기만을 구해왔던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는 그런 종이며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교만한 세속적인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깃들지는 못합니다. 당연히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삶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위대한 소망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는요, 많이 강조했지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입니다. 결국 이 고백이 성도들에게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보다는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개인적인 삶의 방식, 세상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던 그 성도들의 모습이 지금 이런 지경까지 이른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한몸된 이 지체들 가운데에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다스리는 일, 모든 일을 섬기며 10절 말씀처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의를 할 때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서로를 존경하면서 감당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처럼 열심을 품고 곧 성령으로 달구어진 심령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기름 부음이 있고 빛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또한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세상 이웃들 사이에 성도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아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라, 마음을 같이 하라, 악한 일들 앞에서 원수를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오히려 도모하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원수를 사랑으로 대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원리로 살려는 마음을 물리치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저렇게 그런 좋은 말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거 어렵습니다.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반응에서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말이 쉽지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좋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기독교는요, 어떤 것을 하라 라고 말하기 전에 어떤 것이 되라 라는 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것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며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선한 명령들을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충분한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이죠. 뭐뭇을 하라라는 말은 어디 사이비단체에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 안에서 새로운 본성으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 곧 성도만이 이룰 수 있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본성,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본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을 행동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림에서 보여주시지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고 표현되는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동이라는 것은 드러난 부분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러나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은 사실 그 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 잠겨있는 부분들이죠. 이것이 바로 존재의 영역입니다. 성도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복음 안에서 정확하게 나를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삶의 행동의 부분에서 성령의 요구를 이루지 못할 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충분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힌 채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아멘. 지혜롭게 생각하라. 저것은 개역개정판 성경이고요. 제가 지금 건전하게 생각하라 라고 했는데 그것은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비슷한 뜻이에요. 좀 더 명확하게 하려고 제가 킹제임스로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생각이 있다면 우리의 본성에 근거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품지 말아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이 있다면 우리의 본성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못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누가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건전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성경의 요구를 능히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유지하라.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생각이며 건전한 생각이다라고 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바르게 살려고 할 때에, 성도들 사이에서 성경의 요구대로 살려고 할 때에 성령에 의해 달구어진 뜨거운 심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 사랑으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의 새로운 본성에 걸맞는 사랑의 생각, 건전한 생각, 말씀에 근거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며 그것이 영성이며 이것이 종이된 예배자의 바른 심령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 안정된 현장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우리는 더 좋은 예배, 더 넘치는 기름 부음과 은혜가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성,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거룩성,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습관인데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믿음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개인적인 자리에서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요,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모르잖아요. 또 온라인으로 TV를 틀어놓고 핸드폰을 보거나 동시에 뭐 다른 일들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뭐 집중하지 않아도 누구도 체크를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개인의 간절함만이 교회와 성도의 본질을 유지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승리와 기쁨과 사랑이라는 단어로 설명되어지는 삶, 또 그런 가정과 공동체를 간절한 심령으로 이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개인적으로 갖는 그 마음, 그 심령,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영적 예배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 시간에 다른 약속과 다른 만남을 갖는 사람, 영화관에서 팝콘 먹으면서 그저 구경하는 것처럼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성도들에게는 아쉽지만 그의 인생 앞에 천국의 단어들을 기대해야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하나님을 기만한 태도로 섬기는 사람에게 절대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결국 존귀히 여겨져야 할 그들의 삶은 오히려 더 낮아지고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제의 새벽 말씀처럼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라인 시대라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하늘성교회 성도님들은 선하고 아름다운 선택을 통해 생명과 복된 것을 늘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과 바른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자녀들에게도 그 위대한 영적인 습관을 가르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해도 적어도 우리 하늘성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주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서 칭찬과 명성이 가득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언제나 바른 태도를 가지고 언제나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의 뜻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이런 온라인 시대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성도들의 것입니다. 우리 하늘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위대한 삶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자녀로 태어나 천국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종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하지 못한 교만하고 세속적인 자아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온라인 시대 우리는 현장에서 모여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지만 더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회복하며 성령에 의해 달궈진 심령과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와 화평과 사랑과 기쁨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이 시대 참으로 위로하고 축복하며 주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주의 나라에 영향을 끼칠 만한 거룩한 영성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생명과 사망이 또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는 줄 믿사오니 언제나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선한 것을 선택하며 주와 동행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우리 모든 하늘성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살게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앞에 바른 마음과 태도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늘성 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